내 삶을 바꾸는 유연함. 우리가 오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 요소로 우리들이 어떻게 유연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힘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참 감사해요. 저희 교회하고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하고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 교회하고 세 교회가 펀드를 만들어서 내일이 더 강한 교회, 교육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 중인데, 서울대 그 사범대학하고 같이 연구소를 만들고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생애 주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교회 교육을 바꿔나갈 것인가,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강의를 했던 장로교 신학대학의 심형섭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해 전에 영국의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년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유는 이분이 생각할 때 교육학을 전공한 분인데 영국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침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국에는 지난 10년 동안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가 교회 출석이 4%에서 7%로 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서 알게 된 것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40년 전 영국의 교회가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LICC라고 하는 연구소를 세우게 되었고, 거기에서 프론티어 미니스트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전까지 교회는 주일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오늘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가에 관심이 있었는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늘 여기 몇 사람이 모이는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삶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야 되느냐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영국 교회에 변화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오늘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가 삶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가느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여기 모여 있는 거 맞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모여 있다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오늘부터 5주 동안 우리들이 나누게 될 말씀이에요. 기대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래가지고 기대가 되겠나? 5주 동안 우리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봅시다.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이 길을 잘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가 왜 밑으로 내려올까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좀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가까이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에 대한 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것이 나에게 이해가 되는가?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쓴다. From understanding to trust,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나에게 이해되는 것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해 가운데 머무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해가 되게 하세요. 내 이해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믿음이, 신앙이 잘 안 되는 거죠. 또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오늘 이 예배는,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난 오늘 예배에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저는 God's perspective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관점.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가 되면 우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이
전혀 변화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 평생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질문한 거예요 지금. 예배의 성공자. 어떻게?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유연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예배의 성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저는 이 명절에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 정도 되면 저 말씀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가 알아요. 당시 유대에서는 새 포도주를 담글 때, 아니 포도주를 담글 때 가죽 부대에 담궜어요. 양가죽이죠. 그 가죽 부대는 낡게 되면, 오래되면 낡아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가죽이 딱딱해져서 못 쓰는 거예요. 왜?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 담는데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발효가 돼야 돼요. 그런데 딱딱하게 굳어진 그 부대는 발효, 그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어서 새로운 포도주를 맛보려고 하면 그 가죽 부대가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양가죽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연해져야 됩니다. 딱딱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자로 살겠다, 우리들이 신앙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 부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율법적인 신앙의 태도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진단할 때 내 신앙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들이 율법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들의 삶의 신앙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떠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이 회복돼야, 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로 우리들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들이 제자 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또 우리들이 성령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 아마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은혜 받았어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유연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는 자로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제가 언젠가도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등록했던 아주 젊은 새가족이 있었어요. 그분이 새가족 애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당에 이사를 와서 이분이 어느 교회를 다닐까 이렇게 교회를 돌았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여기 등록하기 전에 여러 교회 돌았죠? 네. 뭐 분당에 오면 우리들이 이렇게 가는 교회가 몇 개 있잖아요. 네. 그 교회 맞아요. 이렇게 돌았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만나 교회예요. 그래서 다 이제 분당에 이사를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가든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등록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여기 지금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당에 이사 와서 처음 온 교회가 만나 교회였고, 그날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불편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은혜를 받는다는 걸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와, 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은혜를 받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서 아멘 하는 것도 분명히 은혜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부딪혀서 말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에 스트러글이 일어나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기 시작할 때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5주 동안 가능하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편한 말씀 가운데 내 딱딱한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유연함으로 우리들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도행전 10장의 말씀. 자, 한번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던 게 몇 장인가요? 그래, 불편할 줄 알았어. 내가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가 한꺼번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누리는 은혜는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인공이 백부장,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고넬료가 나와 있어요. 감사해요. 제가 이게 모르면 좀 빨리빨리 대답도 해주시고.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달리아에 대해 백부장이에요.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의 지배층에 있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일은 접촉점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사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고넬료가 보내는 하인들이 올 때쯤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늘 기도하던 그 시간에 그의 루틴을 따라 기도하는데 그때가 식사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하늘에서부터 짐승들이 네 발 달린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게 어떤 짐승이에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베드로가 평생을 살아왔던 그의 기준에 의하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그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못 먹는 겁니다. 저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못 먹는 겁니다. 3번 그런 일이 일어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베드로가 그 순종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신 장로님,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이충렬 장로, 네가 올라가서 말씀 전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장로님인데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거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경험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의 틀이 있어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딱딱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각이 깨어지지 않으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들이 유연해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저는 우리 만나교회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큰 축복이 있다. 저는 그게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눈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교인들, 그리고 제가 설교하다 보면 나는 아무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우리 교인들을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땅을 이렇게 기경을 하는데 부드럽게 기경을 하려면 물이 좀 뿌려지고 비가 와야 돼. 안 그러면 딱딱해서 갈리지 않습니다. 눈물은 마치 우리들의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랑말랑하게 만지시는 것 같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 그 눈물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할 텐데,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눈물이 메말랐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이거 우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음식을 잡아먹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가 생각했던 신앙의 틀을 지키는 것이 옳은가? 답은 우리들이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그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경험돼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선순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들에게 은혜가 경험되어야 우리들이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져서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5주 동안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으려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 너무 메마른 인생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이유가 우리들에게 분명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역사를 진짜 경험해야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배 준비를 참 철저하게 하잖아요. 여기에는 제가 콘티를 안 가지고 올라와 있지만 분단위까지 이렇게 재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다 그런 꿈을 꾸거든요.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하나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면 제가 준비한 거 다 내려놓고 찬양으로 끝나는 예배,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로 역사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준비했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로 예배가 끝날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에는 정말 1시간, 2시간 설교를 해도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예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설교가 길겠다, 짧겠다? 정말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까? 근데 교회가 커지면,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틀들을 우리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예배만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까? 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합니다. 3장, 4장, 5장, 6장, 7장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일어나고요, 예루살렘 교회에는 정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들,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보다. 여기에 회개하고 모인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부흥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꿈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유명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고 그 핍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돼요. 이 모여진 사람들을 통하여 뭔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그 교회를 흩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흩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흩어진 곳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빌립이 핍박으로 인하여 흩어졌을 때 그들은 빌립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광야를 걷고 있는 병거를 타고 가고 있는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에게 다가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께서 핍박으로 인하여 그들을 흩으심으로 인하여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거기만 있고 지금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가 없을까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순종하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교회는 뜨거워지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들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해요. 제가 어제 토요일에도 오늘 10시 예배 때도 그런 간증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건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었고 여러분들은 온라인 화면 가운데 있었고 저는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 앞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보고 제가 저 카메라를 봐야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혼자 저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면서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참 많이 울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근데 그때 교인들이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새벽에도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래 모일 수 없다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매일 묵상을 통해서 오스왈드 챔버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1년을 그렇게 지나고 났는데 안 되겠다. 우리들이 성경을 함께 통독하며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들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책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해요. 저는 3년 안에 다 끝내고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생각해요. 진짜 제가 36년 목회를 하는 중에 저에게는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그 3년이었어요. 매일 아침 묵상하는. 근데 교인들이 저를 보고 내년에는 뭐예요? 저는 3년 사이클로 돌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제작해서 하고 있고 올해 끝나가는데 또 저한테 물어요. 내년에는 뭐예요? 내년도에 다시 지금 묵상집을 다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는데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고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교인들이 매일 똑같은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책임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들이 동일한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저에겐 진짜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그렇구나.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막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구나.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억나세요?
첫 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면 성만찬을 했거든요. 그런데 모일 수 없는데 성만찬을 어떻게 해요? 광고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송구영신 때 성만찬은 각자 집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세요. 기억하시죠? 화면 앞에 앉아있는데 제가 이렇게 화면 앞에서 이것은 주님의 떡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준비했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워했어요. 근데 성도들에게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성만찬하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의 살과 피에 우리들이 참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성만찬을 하며 처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성만찬을 하며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와,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나의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유연하게 나를 내려놓을 수 없을까? 고넬료, 베드로를 만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그가 하인을 보냈을 때, 베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전통에 의하면 이방인과 함께 식사할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그들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자, 사도행전 10장 28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가 순종하여 했을 때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 베드로와 고넬료가 모여있는 그 시간,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어요. 이게 초대 기독교 역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처음으로 전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분기점인데요.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유연해지었을 때, 자, 유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죠. 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죠. 자, 제가 경험했던 것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말씀은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시작할 때 제 속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적 리더십을 가지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39살에 만나교회 담임이 됐는데 그때 대부분 교인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영적 리더십을 가질까?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였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그 당시에도 만나교회는 제일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변화산 새벽기도회였거든요. 제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 변화산 새벽기도회는 제가 금식하며 인도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금식하며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제 감정적인 문제였어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2년 동안 금식하며 변화산 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처음 변화산 기도회를 이제 금식하며 인도하는데 전 그렇게 힘들지 몰랐거든요. 전 그냥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변화산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는 제가 찬양 인도도 했죠. 말씀을 전하고 이 강대상에서 매일 안수 기도를 할 때였어요. 막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4일 이렇게 지나갈 때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요, 금식하며 성회를 인도한다고 말을 했을 때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식 해본 분들은 알아요. 사실은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배가 아파요. 이렇게 누우면 배가죽을 이렇게 등에서 이렇게 당기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든 건 그런 아픔이 아니었어요. 마지막 날, 그때는 늘 마지막 날 새벽이면 환자들을 위해 안수기도 할 때였는데 마지막 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금식하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선포해놨는데 교인들의 기대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담임 목사가 금식하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환자가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나아야 되는데 진짜 나아요? 안 나아요? 낫는 사람도 있고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뒤척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냐고. 그래서 제가 내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인데 내가 그게 부담이 돼서 잠이 안 온다고.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하냐고. 그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자고 새벽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찬양을 하는데 막 확신이 오는 거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마치고 환자들을 위해 안수기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세요. 그리고 다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여와 능력의 주, 눈치 있으면 따라할 텐데,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자, 찬양하며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픈 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대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간증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들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는가. 내가 한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인 것이 많은가. 우리는 주변에서 그동안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랬지 않아요? 내가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제가 40일 아침 금식을 하며 작정하겠습니다. 10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입시를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과들이 나타나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참 놀라워요. 작정은 지가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들인지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늘 우리들의 마음대로 작정하고 우리들의 마음대로 생각해요. 자, 우리 자식이, 내가 40일 작정하며 기도했는데 대학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내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내 눈과 귀와 생각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유연해지면 성령님의 일하심의 가능성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잖아요. 갈등과 부딪힘이 어디서 와요? 내 생각이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분명히 무슨 프로젝트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반대하지 말라고 밑밥을 까는 것 같아. 이거 순종하라는 얘기야. 저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나이가 들고 목회의 연조가 높아지면서 내 고집이 세질까 봐. 제일 두려운 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주장이 있을까 봐 저에게 제일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데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구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저 목사님이 저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저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 아니면 목회자의 고집인가? 목회자의 고집이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저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아니야. 그러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이라는 많은 갈등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가, 아니면 내 생각을 꺾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인가, 그거 구별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건 많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진리 위에 서 있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 꿈을 꿔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리즈 설교하면서 계속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집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유연해져야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시몬, 바요나 시몬, 그의 이름을 베드로라 바꿔주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반석이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가 반석 같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제 표현에 의하면 그는 자갈 같은 인생이었어요. 진짜 반석 같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그가 죽을 때 그는 반석처럼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기대하시지 않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피니시 라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끝까지 제자로서의 삶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월요일날 컨퍼런스를 하면서 그 강의하는 분이 그런 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되게 마지막 경기잖아요. 저기에 탄자니아산 저 선수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 조국이 5,000마일이나 떨어진 이 멕시코까지 나를 보내줬을 때는 나를 출발선에 서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기를 완주하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한번 반짝하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라고, 이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연해져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5주 동안 우리 기대하며 이 말씀 가운데 함께 이 말씀의 여정을 지나갑시다. 그리고 5주를 마쳤을 때, 그래요, 제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제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야 고백합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이 찬양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유연하게 만져주시고 하나님 제 뜻을 꺾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를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앞에 유연해지겠습니다. 내 뜻을 꺾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